네, 사도신경 한 절 한 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대목이네요. 성자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여기까지 하늘에 오르사 승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그리고 장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이것이 예수님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무엇으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분이 앉아서 그냥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상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하는 면에서 현재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핵심은 사실은 성부, 성령 두 분보다는 오히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도신경은 당시 이단이나 또 불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재천명하는 차원에서 여러 논쟁과 다툼과 또 교리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논쟁들이, 이단적인 그런 이 횡포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변증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재천명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르침을 주로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의 과거는 탄생, 죽음, 부활, 승천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미래는 심판, 재림, 다시 오심, 그 사건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누리고 또 기억하고 또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심판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연속적인 이 단계를 어느 한 가지라도 축소하거나 생략하거나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전체의 구속의 계획이 완성될 수가 없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이러한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능력과 전능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파워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큰 역사의 큰 스케일을, 이 그림을 크게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내가 한 점을 이루고 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던가, 우리는 죄와 또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고난과 죽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제3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현재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현재 내가 주인인가? 내가 왕인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지금 현재적 통치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없이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던가, 우리의 미래는 어떠했던가, 우리의 현재는 지금 누가 주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우리들이라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하늘을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심판과 재림,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달라졌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참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의 과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 어떤 입장에 있게 되었는가. 그런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미래도 얼마나 소망이 있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도신경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을 때도 그분이 저리로서 그랬거든요. 거기로부터 이런 뜻이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럴 때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그랬으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데부터 이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거니까 그분의 통치 행위가 계속되는 그 연속선상에서 거기로부터 그의 통치 행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여전히 계속되시다가 우리를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시다가 우리의 은행 심사를 다 지켜보시다가 거기로부터 심판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이 거기로부터 오셔서 그 왕적 통치를 온전히 실행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우편에서부터 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던 분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불안하겠죠.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다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매우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것이겠죠.
예, 우리를 잘 모르는 분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던 분이 오시면 그 판단을, 그 심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부터 오신다.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거기로부터 당신의 통치 행위를 계속하시는 그 연속선상에서 그 모든 지켜보시던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이죠. 예, 여전히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두려운 분도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게 저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성부께서, 성령께서 심판자가 되실 수도 있지만 성자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셔서 성부께서 친히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셔서 성자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우신 거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바 되셨고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어린아이에서의 삶에서부터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우리처럼 동일하게 받으시고 심지어 그분은 어디에 앉으셨던가요? 피고석에 앉으셨던 분이세요. 재판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재판받는 자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최악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얘기는 그 모든 억울함과 불의함과 이 땅의 그 왜곡과 변질과 부조리 그리고 모든 악의를 다 바로잡으실 수 있는 그런 하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와 잘못들과 허물들과 우리가 시험에 빠졌던 것과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무조건 하늘 위에서부터 정죄만 하시는 법대로만 심판하셔서 우리를 다 사형 선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정죄당하심으로 그 무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서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덧입을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피고석에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께서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오히려 너무 공포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의 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세상에서는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신자들의 이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을 친히 그분이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심판, 재림, 죄,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인기가 없는 교리 가르침이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불안하시죠. 두려우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정죄만 일삼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법정적인 형벌만 선언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청은히 여기시고 당신이 오히려 우리의 피고석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며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눈물의 사랑의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불안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가지는 위로, 다행스러움, 안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만 해 주셔야지 왜 심판하러 오시냐고, 왜 벌하고 그러시냐고, 왜 지옥에 집어넣으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관용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다 천국에 보낼 거다.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나는 다 천국에 보낼 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이면 더 잘할 수 있다. 왜 지옥에 보내냐? 다 천국에 보내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모두 다 천국에 보내지 왜 벌하고 지옥에 보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궁지에 코너에 몰아넣고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 좀 잘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세가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뭐 이러냐, 이런 사람들의 그 불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흐름들 앞에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수세에 몰리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쌍한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들은 간신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림,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근근히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이니 죄니 지옥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기분 좋은 소리를 해야 되고 지옥 간다 이런 소리를 괜히 할 필요가 없고 죄의 값을 지불해서 벌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전도에도 도움되고 교회 부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희는 지옥에나 가라. 그리고 문제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희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지옥 가도 싸다, 고소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사랑이 많아서 다 벌하지 않고 다 아무나 다 천국에 보내주고 그러는 것이 진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정죄하고 당신 같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혹시 편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 의하면 분명히 그분은 심판자로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짜 이 땅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을 심각한 그런 일들을 당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판은 정당하다. 신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런 최악의 부조리나 불공평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은 그것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위로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과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겠죠. 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겠죠. 이 세상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최악의 사람이 우리 집을 약탈하고 그리고 부모를 살해하고 강탈하고 성적인 범죄를 짓고 이런 최악의 살상과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묻히고 정당한 판결과 보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법 시스템의 부패와 이 법조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정당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규하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심판해달라고. 오히려 이 땅에서 의로운 정치인이나 이 땅에서 의로운 판사나 이 땅에서 정당한 정정당당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호하고 그를 존경하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공평한 일들을 바로잡고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을 우리는 환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사랑만 많아서 세상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만 많아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바로 잡는 것이 당신의 심판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이웃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도 바로 설 수 있는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이, 그 천국 질서를 구현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공의를 시행하는 것, 심판을 시행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한다, 벌하러 오신다, 이러는 개념이 요즘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비판이고, 오히려 중상층 이상이나 또는 물질의 부요함이나 또 세상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추악한 아픔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 현재의 모습을 계속 즐기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유쾌하지 않은 것이죠. 계속 이 땅에서 편안하고 즐기는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재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 공의로운 심판,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팔 벌려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한 삶을 온전히 바르게 할 유일한 정당한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오심을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으로 가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죠. 여기 보세요. 성부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성자에게 다 맡기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정당한 심판이 시행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몸소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땅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거기로부터 그분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을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에서 예외가 있을까요? 죽은 자와 산자, 이 말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죽은 자 아니면 산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엄중한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은 자와 산자를 다 심판하시는 그 일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그 재림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심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 영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오시는 거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몸으로 오신다.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데 구름이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으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 영광과 능력으로 감사지시는 신적 임재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을, 영광의 구름, 마치 기상과 천상에서 일어나는 기후적 변화의 그 구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면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로우신 재판장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6장, 계속해서 그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징조와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광의 강림과 재림을 통해서 만천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비밀스러운 재림이 아니다.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리고 여러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오신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은밀한 재림이 있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번에 오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신다.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다. 온 세상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24장, 25장, 26장에 쭉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평상시와 같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고 매일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 맷돌질을 하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깨어 있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끝까지 두고 이 세상만을 사랑하고 그것이 문제지. 우리의 평소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항상 깨어있어 근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처럼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진통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온다. 그리고 번개처럼 온다. 언제 번개가 칠지 모르는 갑자기 그리고 동에서 서까지 다 그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언제 오시는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하는 것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그렇게 이단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늘 깨어 있으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언제 와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죠. 우리가 언제 오실까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올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정확하게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3시에 온다, 2시에 온다 그러면 한 10분 전까지 실컷 놀다가 한 10분만 제대로 하는 척하고 있겠다. 이런 이 발상이 있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언제 오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일상의 삶의 매일의 삶의 경건을 유지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평소는 태만하고 게으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기보다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우리가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매일의 일상의 신앙의 그 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그분이 오실 때에 조금 두려운 것은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늘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죄가 더 이상 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신다면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의 가장 억울하고 분하고 우리의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은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소망하겠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꾸 스트럭을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잘 끊어내지지 않는 이런 나의 한계를 고백할 때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영화로운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고 죄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갈등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마치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들을 천국에서는 더 많이 이루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천국을 생각한다면 물질적으로만 천국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구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천국에 맨션이 있고 천국에서는 더 좋은 보상을 받고 하는 그런 방식의 천국을 소망하지 마시고 죄가 없는 곳,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천국에 가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한없이 예배하는 데에 그 모든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서 빨리 이곳을 졸업하고 그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그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그 심판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가 된다.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외로움과 슬픔과 서글픔과 그 초라함과 그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갱신되고 회복되는 보상받는 위로받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당한 대접을 받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위로받을 슬픔이 있는가?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그날에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예수 때문에 당한 불이익과 손해가 있어야 그날에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손해는커녕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위로와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날에 위로받을 슬픔이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재산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하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텍스를 면제해 준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뭔가 의로운 판단을 공평한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법으로 많은 것을 착취하고 또 더 많이 소유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더 오히려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아주 불공평하고 또 불의한 이런 일들이 법망을 피해가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의롭게 판단하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물질이나 재산이나 가난이나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이 세상에서도 텍스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적게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나름 공평한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쓰는 면이 있지만, 만약 진짜 그런 것들이 아닌 본연의 우리 고유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못난 모습, 타고난 가난, 우리의 이 핸디캡이나 또 육신의 한계나 불치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우리에게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재능과 우리의 용량과 우리의 능력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타고난 것이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외모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이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평가와 상을 받을 때 동일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의롭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외모로 인해서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판단과 평가를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각 사람의 모습을 우리 주님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당한 대우를 해 주신다는 거죠. 선생이 되지 말라. 나중에 더 책임이 크다.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선생 되려고 하고 다 가르치려 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선생이 안 돼야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그 책임이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선생이다, 나는 가르친다, 그래서 나는 이미 사람이 다 된 것이냐,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더 큰 심판이 있다.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적절한, 다 다르고 상이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다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은밀한 것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박아놓고 있는 숨겨진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생각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은 심판을 받는 날인데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공정한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리고 그 심판자이신 그분은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성자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체휼하신 바 되시고 그분이 친히 피고석에 제수로서 앉아보셨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 거기서 생각할 때 우리가 재판정에 앉고 피고석에 앉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조차도 알고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던 그분께서 우리가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사탄의 어큐즈를 받지 않도록 거짓 고소에 그분께서 다 우리를 막아주시면서 오히려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 무죄 선고를 받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죄가 없는 곳에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비하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재림의 그 영광에 들어가고 그 심판들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와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판단받고 평가받는 그런 자세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소망과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부활하게 하셔서 죽은 자를 다 부활하게 하시고 산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다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갑작스런 죽음을 무슨 수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심판의 정당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하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과 이런 역사에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수많은 불의한 재판들을 우리가 당하면서도 그러나 그날에 그 모든 것을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죽은 것을 살려내고 그리고 상처받은 것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